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했더니 받는 게 뭐예요? 관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 바뀐 성경에 이 문구 쓰기를 참 싫어합니다. 먼저 개정되기 전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해서 직분자들이 직분 받을 때는 꼭 이 표구를, 이 구절을 써서 줬는데 바뀌고부터는 문구가 바뀌었어요. 다른 거로. 이거를 꼭 써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받는 게 뭐예요? 생명의 관. 이 관을 받아가지고 오늘은 죽도록 충성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정은 서양 사람들하고 표정 근육이 다르답니다. 얼굴 표정이. 그래서 그냥 화 안 나고 평범한 얼굴, 이렇게 그냥 바라보는 이 얼굴은 화난 얼굴이 돼버려요. 평범한 얼굴. 화 안 났는데 그래서 쳐다보면 화났어요 하고 물어보는 그 표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이 꼬리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하회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이걸 올리는데 연구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이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러한 기관에서 특히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스튜디오스들, 대한항공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올릴까 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접목을 시켰는데 이 단어, 이거를 써야지 한국 사람의 이 입모양이, 이 표정이 가장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미소의 모습이 된답니다. 그 단어는 뜻밖의 외래어예요. 와이키키. 해보세요. 와이키키. 하와이 가봤습니까? 안 가봤으니 표정이 안 나오지 이거. 하와이에 가면은 백사장 그 와이키키 해변이 있어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와이키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항상 하와이부터 갔다 와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와이키키하고 만나세요. 이 표정이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근육이 미소 질 수 있는 표정을 만들어주는 단어래요. 그런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미소의 얼굴을 만들려면 이 눈꼬리가 내려와요. 눈꼬리. 그래서 왜 여러분들 그 아들들 키우는 집 보면은 다 경험했을 것이고 우리 남성분들은 옛날을 생각해보면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는데 왜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이 거울을 쳐다보면 뭐 연습합니까? 청소년 시기 때 여러분들 그 10대 아들들 두신 분 있어요? 폼 되게 잡죠? 뭐 거울 보고 막 발랐다 이렇게 넘겼다 저렇게 넘겼다 하면서 꼭 하는 게 있어요. 고개 숙이고 눈 치켜들면서 인상 쓰는 거 연습합니다. 상대방을 이 기선을 제압하려고 이렇게 돼봤다 저렇게 돼봤다. 저도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깨지고 나서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나서 끝까지 나를 고민스럽게 만드는 게 이 매서운 눈매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은혜로운 척해도 눈빛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해. 복음을 전하는데도 예수를 얘기하는데도 말은 은혜로운데 쳐다보면은 꺼리는 거예요. 이게 이 눈꼬리가 점점 내려오는 게 은혜의 척도입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안 돼요. 성령이 다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인위적으로 와이키키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 내려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의 표정은 은혜의 표정이 됩니다.
졸려와가지고 조금 수면에 든 상태가 된다면 하와이를 갔다 오시면서 와이키키 미소를 져가면서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죽는 날입니다. 죽도록 충성해야지 뭐가 생기는 날입니다. 어느 교회에 편지를 띄웁니까? 서머나 교회. 서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고요. 사도 요한은 받은 그대로 편지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교회, 이렇게 해안 쪽으로 3교회, 내륙 쪽으로 7교회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중에서 7교회 중에서 오늘날까지 그 지역이 남아있는 교회는 서머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6교회는 6지역은 고대 도시가 돼가지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문물만 남아있고 문화만 남아있고 유적만 있죠. 근데 서머나는 오늘날도 터키에 가면은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고요. 2번째로 큰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멋져서 오늘날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는 그곳이고, 터키가 자랑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야 바로 이 서머나 이즈미로라는 곳이죠. 이 도시의 발달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도시가 형성되어졌는데, 로마가 진출해가지고 바다를 넘어서 이 아시아 쪽까지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서아시아 쪽을 쫙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머나 이 지역에 와가지고 로마의 그 장군들이, 병사들이 이 장관 그 풍경이죠, 감탄한 겁니다. 지중해 나폴리보다 더 멋있는 아시아에 이런 데가 다 있구나. 그래서 시인들은 이 서머나 지역을 배경을 해가지고 많은 시를 썼어요. 뭐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시들이 많다 그러죠. 근데 그들이 표현한 거는 여기는 아시아의 진주다, 아시아의 꽃이다, 뭐 그러한 시적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 서머나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렇게 멋진 도시니까 자꾸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시아에 가면은 꼭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들죠. 많은 로마의 병사들이 또는 퇴역 장군들이 이 아름다운 도시 서머나로 모여든 그들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로마의 병사들이다. 그 마음을 가져가지고 충성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로마 황제를 위한 뭔가를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AD 195년에 벌써 신전이 설립되어지고, 황제가 바뀔 때마다 바뀐 황제를 기념하면서 여기에 그 황제를 위한 신전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도시 전체가 그 황제의 신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도시에서 먹고 살려면은 뭐를 잘해야 돼요? 황제 숭배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황제 숭배에서 모든 경제, 모든 이 도시의 활동들이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에 납품하는 것들,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급하고 또 유통하고, 어떤 한 사람도 이 성전, 이 황제 숭배하고 연관 안 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AD 81년부터 96년 사이에 그 유명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재림했을 때죠. 재위하고 있을 때, 그때에 탄압이 더 많았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 도미티안 황제를 완전히 신격화시켰습니다. 살아있는 신. 그래서 그 전에도 물론 큐리오스는 시저였죠. 하지만 이때는 그게 확실하게 교리화가 돼가지고 체계화가 됐습니다. 도미티안이 주와 신이 된 겁니다. 여기에 거역하고 여기에 반기를 드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내에서는. 로마의 속국들도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죠. 마치 일제시대 때 천황 일본의 그 천황이 신이 돼가지고 교회까지 그 신전을 놓고 숭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천황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서 죽었죠. 그리고 천황의 이름으로 폭탄 들고 뛰어들었고, 그가 신이었기 때문에 신격화시킨 겁니다. 그보다 더 했습니다. 이때는 도미티안은 완전 주와 신이 됐고, 그 이후에 황제들도 다 마찬가지로
살아서도 신, 죽어서도 신. 그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의 신격화가 아닙니다. 완전 살아있기 때문에 더더욱 광분해가지고 이거를 퍼뜨리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더 확실하게 체계를 갖추려고 했고, 그 로마는 황제 숭배,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식민지들을 점점 펼쳐나가면서 세계를 평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계 평화와 황제 숭배, 이것이 바로 로마의 두 정책, 거대한 정책이었죠. 로마의 지배 이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의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주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 예수님. 점차 그들의 신앙이 신념이 돼가지고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황제가 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이지 진짜 신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를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를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 도를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전도되어진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주라는 게 도저히 용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일 뿐이고 그는 그냥 기껏 해봐야 랍비 정도에 불과하지 절대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를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자꾸 예수가 주라고 하니까 로마 당국에다가 밀고를 한 겁니다. 저들이 반역을 꿈꾼다. 우리의 주는 큐리오스밖에 없는데, 우리의 큐리오스는 시저 도미티안 이 황제밖에 없는데 저들은 예수가 주라고 한다. 이거는 반역이다. 황제 숭배를 거역하고 있다. 로마에다가 반항하고 있고 반역을 꿈꾸고 있다 하면서 밀고 하기 시작하니까는 충성심에 불타고 있는 이 로마의 이 도시, 로마 황제의 충복스러운 이 도시 서머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많은 그 환난을 당했지만 특별히 이 도시는 유별났습니다. 더 치열하게 잔해했던 것이죠. 그 도시, 이제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편지를 띄울 때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서머나 교회에다 편지를 보낸 것이죠. 서머나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반모섬에서 나오고 나서 이 교회에 가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사역하는 중에 많은 제자들이 이 요한의 가르침을 받죠. 그리고 요한이 떠나갑니다. 떠나고 나서 요한에게 교육을 받았던 그 직제자들, 속사도라고 부르는 일명, 그러한 사람들이 남아서 지금 요한이 예언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 그들에게 또 이어서 그 다음 세대 2, 3세대까지 이어져 가지고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그들이 어떻게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겠습니까? 오늘 사도가 들려주는, 주님께서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편지를 띄웁니다. 목회자가 편지를 받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죠. 이쯤 되면 또 졸립죠? 자, 한 템포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니까는 서론부터 졸기 시작하면 본론 들어가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에 메시지가 떨어지고 있는데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서가지고 하긴 졸려오면 폭탄이 떨어질 때도 잔다 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정신 차릴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차려보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에 편지합니다. 패턴이 그렇다 그랬죠. 예수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당신이 누군지. 어떻게 소개합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처음 이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마지막 이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곤란한 일이 생길 걸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편지하는데 어느 정도까지의 알을 알고 있느냐 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주님 자신을 묘사할 때는 그 수신자인 그 교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니까는 이들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시작과 끝이 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이들이 중간에 있는 입장에서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처음을 알고 계시고 끝을 알고 계신 분이고 처음 이전에도 계셨고 끝 이후에도 역사하실 분인데, 그리고 인간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은 뭡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이니까 안심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는 그 말씀이 그겁니다. 처음이고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이 말씀은 우리 1장에서 소개됐던 그 말씀이죠. 1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소개를 하셨죠. 또 18절 앞부분 보니까 곧 처음이요 마지막인데 곧 해석한 것이 그겁니다.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죽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껏 살아봐야 이 땅에서 100세 넘어갈 분들이 한두 분 계시지만은 대체로 그 안짝에서 끝납니다. 아무리 비싼 돈 들이고 쌍수를 했다 한다 할지라도 이게 딸내미를 키운 사람들은 아는 용어예요. 쌍수, 쌍꺼풀 수술이라는 거죠. 아무리 쌍수를 해도 흐르는 세월 앞에서 그 아름다움이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들여가지고 얼굴을 고쳐도 그렇죠. 비싼 옷을 입어도 마찬가지고요. 명품을 들고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성경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인생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살인데 하지만은 주님이 그 너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시간은 영원입니다. 영생이라는 거죠. 여기서의 삶이 요만큼이다 하면은요, 그 이후의 삶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세월을, 영원한 영생을 여기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깟 환난, 시험, 이제 좀 가볍게 여겨도 되지 않겠냐.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인데,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예수인데,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 죽음의 위험을 받는 이 서머나 교회, 그 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세요. 나도 나를 모르지 않습니까? 내 가까운 분이 최근에 많이 아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는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근데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그 정도밖에 표현을 못한 거예요. 내가 답답하고 눈물이 나면 뭐합니까?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겠는데, 어디가 아픈지를 알면 뭐 하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아무리 사랑을 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해요. 머리 감을 때마다 뽑혀지는 이 머리카락을 보면서 도대체 몇 개가 빠졌을까? 하염없이 뽑아주려고 애를 쓰지만은 자라나는 흰머리, 돋아나는 세월을 어떻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 이 흰머리 하나 검게 못 만드는 우리들, 빠지는 머리카락 하나 주워 못 심는 우리들, 아프다고 호소하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얇은 피부 속에서의 그 세포의 움직임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들.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특히 이 서머나 교회에게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알아주시고 궁핍함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은 같이 움직입니다. 환난을 당하면은요, 궁핍해져요. 못 먹습니다. 못 입습니다. 핍절되죠. 궁핍을 당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또 환난이고 희련 아니겠습니까?
동시로 이 서머나 교회에 이게 닥친 겁니다.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 속에서 굶어 죽고 있고 비참해져 있고 아주 처참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나는 것, 그 신음과 그 아픔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못 알아주는 것을 주님만은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악순환 아니겠습니까? 환란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는 것은요. 왜 이들이 환란과 궁핍을 당합니까? 말씀드렸죠. 도시 전체가 황제의 숭배 우상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한 후부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어져서 주님으로 섬기기부터는,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뚜렷해진 후부터는 도저히 황제가 신이라고, 그가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결탁해가지고 그 악한 행위를 일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지고 이 범죄 현장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이 죄악을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들을 향해서 외칠 수밖에 없어. 그러니 환영을 받겠습니까?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핍절, 궁핍,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만 것이죠. 경제적으로 풍족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부가 축적되어 있는 도시고, 서머나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머나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일대의 모든 황제 숭배에 대한 물자들이 공급되어지고 있는 그 중심지입니다. 무역이 아주 상업이 발달되어 있는 항구 도시예요. 아름다운 그 항구 도시에 사방팔방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물자들이 공급되어지고 글로 자금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풍족한 도시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궁핍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꼭 믿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남들 다 마시는데 혼자 술잔을 없고 못 마십니다. 눈물 찔찔 흘리면서 못 마십니다. 다그치는 거예요. 너 이 회사 계속 다니고 싶냐? 그래도 못 마십니다. 병 있냐? 예수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병에 걸렸습니다. 남들은 다 받는 뇌물을 혼자 거부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도야청청해가지고 혼자 네가 온전해가지고 위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동료들이 왕따를 시키죠. 도저히 근데 내 안에 계신 더 큰 권위가, 더 크신 그분이 이 일에 대해서 허락을 안 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못 먹는 게 낫고, 차라리 무시당하는 게 낫고, 차라리 그냥 홀로 있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죠.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청문회 할 때 보면요, 참 이렇게 떳떳한 일꾼들이 없을까 싶을 정도로 뭐 하나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병역 문제니 주택 문제니. 그래서 아마 고위공직도 목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택을 소유하고 있으니 걸릴 경우가 있겠습니까? 한 부서가 감사를 당하면요,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 걸리면은 대체로 그 부서에 있는 모든 부원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가 그 일에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괜찮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이 모난 돌 모양 이빠른 소리나 해대고 있고, 같이 술 먹자도 술도 안 먹고, 돈 줘도 안 받고, 지질이 못 나가지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입만 살아가지고 떳떳한 척하고 혼자 늘 이 문제거리들, 크리스찬들, 교인 나부랑이들 손가락질하면서 왕따를 시키고 같이 안 어울리려 하고 자기들끼리 쑥쑥쑥 하고, 그런데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들,
참 이 땅에 어디에서도 위로를 못 받지만은 주님께서 내가 아신다, 내가 다 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시면서 안아주고 계시는 주님, 그분이 계시기에 견디는 것이죠. 그런데 꼭 마지막에는 그들을 쓰더라고요. 그 상사들이, 그 높은 사람들이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할 때 딱 보니까는 그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혼자 살짝 불러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다 그 친구한테 맡깁니다. 크리스찬들 그래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공직사회에서 끝까지 오래 가는 거예요.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배척하는 것 같지만은 끝에 가서 믿는 거는 다 크리스찬들만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머나 교회는 그런 기미가 없어요. 환난을 당하고 그들은 궁핍함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겉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들의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물론 세상에 몰라주지만은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샘물이, 그 생수의 강이 그들 안에서 터져 흐르는 것, 누가 알겠습니까? 뇌물을 안 받아도 풍족한데, 같이 술 안 마셔도 안에 그 취한 것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는데 어떻게 그것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상은 부유한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들의 삶. 또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 비방을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씀했을 때는 그 유대인이라는 말에는 선민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거기에 있죠.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말씀이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 긍지가 세계 유일한 민족의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배척을 했습니다. 그를 로마 당국에 팔아버렸고요.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을 방면해야 될 때에 이 로마 그 총독이 예수님을 풀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눈을 불을 켜면서 시위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그럴 수는 없다고 차라리 바나바를 내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은 주인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정작 그들은 내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쫓아버린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만 하나님의 자녀지 실상은 그 안에 독사에 그 독이 가득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뭔 짓을 했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들이 유대인으로 거룩한 모임 같지만은 실상은 그것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회당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모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유대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아니라 사탄의 모임일 뿐이다. 이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교회 다 알고 계신 주님이 앞으로 장차받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지금 환난, 지금 궁핍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든 그 시기가 온다는 거. 그들이 그때에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 힘을 여기에서 찾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묘하게도 이 교회, 서머나 교회만큼은 책망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전부 책망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교회는 무슨 책망을 받았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첫사랑 다시 주워오라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렇게 안 하면 너 어떻게 하겠다? 만약 그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고 경고를 했던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 또 나중에 보겠지만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만큼은 책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교회의 환난에 대한,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해오고 계셔요. 장차받을 고난, 이제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환난 궁핍, 앞으로의 그 혹독한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있다 하면은요, 우리 짧은 역사 속에서도 6.25 때를 생각해 보시고 일제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공산당 앞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교자들이죠. 일제 때도 마찬가지죠. 신사에 참배할 수가 없다. 그는 우상이다. 동방에다가 우리는 동쪽에다가 그가 우리의 신이라 그래가지고 절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거부한 사람들. 그들의 후손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인 재건의 후예들, 순장로의 후손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나와가지고 전부가 우상을 숭배한 이 땅에서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산 증인으로 우리가 2세대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고난 또 우리 앞에 어떻게 닥칠지 모릅니다. 서머나 교회에 그러한 예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환난과 궁핍이 있고 앞으로 더 혹독한 고난이 있지만은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랍니까? 주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힘을 줄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제 장차 받을 고난을 설명하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처럼 되어지는 것이고 그냥 내 운명처럼 되어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뒤에서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마귀가 도사리고 있으면서 계속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면서 집어삼킨다는 겁니다. 그가 이 고난 속에 집어넣는 것이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가 감옥에 쳐넣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니까 그래요. 사탄의 마지막에 그 사탄이 쓸 수 있는 최후의 그의 결박은, 그의 그 승리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거든요.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은 사탄은 승리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에 사탄의 이 모든 전략과 계략들은 다 깨져버린 겁니다. 성들이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통과해가지고 일어났기 때문에 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고난을 당하겠지만은, 풀무에 집어넣게 되겠지만은, 연단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환난이 되겠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 거쳐갔다. 그리고 나는 일어났다. 마귀의 사탄의 저 머리를 깨부셔버렸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 가운데서는 사탄의 괴계는, 이 획책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가 아무리 공격해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한다 그러면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시대를 움직여가지고 이 교회 교인들을 공격해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봐야 이미 괴멸된 그 사탄의 공작은 기껏해봐야 열흘이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환란의 그 때가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영원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때 넘기면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그 순간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견뎌내라는 것이죠. 열흘은 어떠한 우리에게 고난의 꽉 찬 기간을 의미합니다. 개인마다 이 기간은, 시간은 다뤄지겠죠. 성도마다. 어떤 분은 뭐 20일이 필요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짧게 한 3일에 끝날 수도 있고, 환난의 때를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어떠한 약속으로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순간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신뢰하라는 겁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는 겁니다. 충성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명한 자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 명령에 내가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충성하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그러면은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생명의 관은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이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서 죽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영생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주님께서 명하고 계신 겁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버리지 말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죠. 오호감시제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 오호감시제. 이 말은 북한에서 쓰고 있는 초기 때 그런 공산당들의 어떤 수법이었습니다. 혹 한 가정이 자유주의에 물들었다든지 남조선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집 주변에 있는 5가정이 4가정이 다 한꺼번에 처벌을 받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감시해야 돼요. 나 혼자만 잘 온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유래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 전에 막부시대라고 하죠. 무사가 정권을 잡고 있었던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쳤던 히로부미, 그 전후의 때 이야기죠.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당시 인구가 약 2천만 명이라 했을 때에 당시 크리스찬의 통계가 나온 게 80만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보니까는 이들이 번번이 자기를 거역하는데 특히 여자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심기를 건드리는 겁니다. 마음대로 이 성주라 하면은 또 사무라이라 하면은 마음대로 희롱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청을 거절하는 여자들이 생긴 겁니다. 얘네들은 뭐냐?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 기리스탄 이것들이 나에게 반항을 하고 반역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핍박하기 시작하더니만은 결국은 완전히 진멸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그때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자라가지고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도 또 나타나니까는 오호감시제를 쓴 겁니다. 5가정 중에서 한 가정이 예수가 나오면은 그 5가정 다 죽을 줄 알아라. 실제로 다 그렇게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척을 해야 되죠. 믿어도. 속마음과 겉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은 다른 마음, 겉으로는 또 다른 표정, 혼내와 다대라고 합니다. 이 속과 겉이 달라지기 시작한 일본인들의 오늘날의 모습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하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들은 후미에를 거행합니다. 후미에는 뭡니까? 무사들이 칼차고 쭉 앉아가지고 성주가 의자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상, 그리고 성경책을 마을 중앙에다 갖다 놓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한 줄로 서가지고 다 지나가면서 그걸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저주하는 한마디를 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후미예요, 그게. 지나가다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만 차마 그 앞에서 밟지를 못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털썩 주저앉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까지 왜 이렇게 무모하게 죽었는지 80만의 크리스찬 중에서 30만의 순교자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3명의 1명꼴로 다 순교해버린 겁니다. 나머지는 다 배신하고 돌아섰죠. 만약에 한 집안에서 크리스찬이 1명 나오면요, 그 집안에 7대까지, 남자 1명이면 7대까지의 그 남자들을 감시합니다. 여자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은요, 여자가 1명 나오면은 여자들은 4대까지 감시합니다. 철저하게 잔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는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살아남고요, 또 끝까지 주님 앞에 안길 때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50년을 이 교회에서 심무했습니다. 노년에 여기저기 피하다가 누군가의 밀고로 인해 가지고 로마 병사에게 잡혔습니다. 잡혀갈 때 그들을 축복해 주면서 그는 순순히 끌려갔죠. 로마의 총독이 많은 군중 앞에서 그를 다그치듯이 신문합니다. 딱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황제가 너의 주라고 시인해라. 그러면 너를 보장해 주고 살려주겠다.
내가 80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지만은 한 번도 그분은 나를 배신한 적도, 나를 섭섭하게 한 적도 없었건만 내가 어찌 이제 와서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저 불 속에 한 시간도 못 돼서 나를 집어넣지만은 나는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폴리캅은 화형대에서 불타 죽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명하신 그 말씀을 그는 새기고 많은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들려줬죠. 그때가 바로 AD 155년 2월 23일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지만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서머나 교회에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생명의 관이 우리 앞에 있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보지 않고 영원한 세계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 참 환난과 시험 역경 속에서 그들이 마땅히 당해야 할 고난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자처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선배들의 모습이 그랬고요, 하나님 또 일본에서 순교한 수십만의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그랬고요, 또 이 서머나교회 이 메시지를 들었던 폴리캅 사도의 그 뒷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이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간다고 고백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 누군가의 피가 또 필요한 이때에 주님 우리가 쏟을 수 있는 피가 있다면요, 기꺼이 이 순교의 마당에, 희생의 마당에 내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있고 주님의 그 은혜를 보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러한 자리 마다하지 않는 신앙의 멋진 계승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이끄심 감화 감동하셔서 늘 때마다 일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믿고 붙잡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는 종 되고 싶습니다. 순간마다 또 때마다 일마다 이기적으로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습관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주님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다시 주님께 돌이키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의 자리, 눈물의 자리, 죽는 그 자리까지 맞이하지 아니하고 마다하지 아니하고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각오한 새롭게 다짐한 심령 위에 이들의 손길 위에 이들의 앞날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편히 돌아가시고 금주 목요일 날 진행위원 모임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아직 추천 못하신 구역 또 선교에 있으면은 꼭 추천하시고 선정하셔가지고 김동성 목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편히 돌아가시고 승리하십시오. 구역장 모임 있습니다. 구역장들은 3층 새가족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